천년왕국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환란인 다니엘의 70번째 주가 끝나면 이제 자연은 마치 인간이 거듭날 때인 것처럼 중생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제 born again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regeneration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regeneration은 아마 중생으로 그냥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이 regeneration은 이제 중생이죠. 이거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한 번은 사람과 관련해서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이 regeneration 한다, 이렇게 나오고, 다른 한 번은 이 지구와 땅과 관련해서 이 regener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 뭐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아니면 법조계가 이번 기회에 거듭나야 됩니다. 정치계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조계나 정치계나 의료계나 뭐 교육계나 이런 데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사회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듭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이 지구예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그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제 리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사람이 중생한 것처럼 이 창조 세계도 이제 중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시작되죠. 근데 지금 이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천년왕국 끝에 이제 큰인왕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땅과 하늘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땅과 하늘이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처럼 완전한 재창조는 아닌데 미래의 재창조가 있게 될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그런 재창조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체계가 다시 잡히는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창조 세계와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은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은 거의 다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과 천년왕국이 어떤 관련이 있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재림과 천년왕국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단수로 쓰이면 이것이 거의 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짐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주로 잠언이나 시편이나 대언서에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악인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 주님께서 화살로 무슨 뭐 화살을 쏘셨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진노하셨도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어떤 평안과 화평과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과 어떤 화평이 붙어서 나오면 대부분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90% 이상은 맞습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 날에는, 재림의 날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러니까 재림 이후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하게 눕게 하리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르엘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 제가 2장의 문맥을 읽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게 하는 때
다시 나게 하는 때래요.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지구도 땅도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왕자에 앉게 되십니다. 이게 성경에선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시 나냐? 땅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만 죄를 지었죠. 인간만이 죄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타락한 날 모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창조물이 간절히 이제 기다리는 날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일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재림의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세상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재림의 때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휴거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는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이고 재림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재림의 때인데 창조물들이 이 재림의 때를 간절히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재림하시고 나면 바로 천년왕국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입니다.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고 하면서 함부로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지만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이 오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열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때가 아닙니다.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주님만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주님과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그냥 받아주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로 믿었다고 얘기하니까 진짜로 믿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믿었다고 하는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의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전체 창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아까 로마서 8장이죠.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은 동물들도 모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재해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제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죄가 됩니다. 근데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창조 세계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인간만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통은, 그러니까 죄는 인간만 지었는데 고통은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함께 이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인간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또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 망치라는 권한은 주신 적이 없죠. 그렇죠. 군대에서도 상급자가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자기 부하들을 뭐 죽이거나 망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도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그러한 권한을 받게 된 겁니다. 망치라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망쳐버리게 된 거죠. 인간이 타락하자 동물들은 타락한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참한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타락한 지도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지도자가 잘못된 경우에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히틀러가 통치했을 때 독일 국민들이 다 고난을 받게 됐잖아요.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같이 고통을 받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지도자,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지도자로 인간을 삼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 창조 세계는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못은 인간이 저질렀지만 이제 벌은 창조 세계가 함께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과 고통과 신음이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 있는 거겠죠.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까지 창조세계는 계속 신음 가운데 괴로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명한 구절이에요.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란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이 세상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의 왕좌에 앉으시면 이제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이제 육식 동물을 말하는 거겠죠. 육식 동물이 다른 동물들을 해치거나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창조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육식 동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사냥하면서 잡아먹는 일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냥꾼, 사냥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식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원하는 어떤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열리면 이 세상도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법조계나 의료계나 이런 건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이 세상은 다시 태어나게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이, 그러니까 어떤 본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땅의 본성이. 지금은 땅이 많이 황폐화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본성으로 땅의 본성도 바뀌고 짐승들의 본성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즙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소처럼. 본성이 바뀐 거예요. 무엇인가. 그 안에서 무슨 이 본성이 바뀔 땐 본성만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신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본성이 바뀌게 돼요. 짐승들의 본성이.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사자가 어떻게 즙을 먹냐, 소처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지, 어떤 실제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성경의 나머지 모든 기록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를 믿으면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를 믿으면, 모세가 기록한 글이죠. 창세기를 믿으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성경의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다면 그들의 식성을 바꾸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자, 곰, 호랑이, 늑대를 만드셨다면 그들의 식성, 본성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자가 즙을 먹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바꿔주신다면 지푸라기 먹고도, 소처럼 짚을 먹고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 모든 육식 동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사실은, 이 천년왕국 때 이제 육식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짐승들의 본성이 바뀌죠. 그런데 채식만 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진다거나 오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지 지금 이 시대에도 채식만 해야 된다. 이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는 환경과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채식만 해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채식만 한다고 해도 수명이 늘어나거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의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영양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어떤 그 동영상 짧은 클립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시골 어떤 폐교를 조그만 폐교가 된 것을 한 가족이 사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이제 살고 있는데, 육식을 하지 않아요. 다 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가능하면 열을 가하지 않고, 이 채식, 전 잘 모르지만 쪽에서 비건인가 가장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열을 가하지 않고 날 것으로 거의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채만을. 근데 거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건강진단을 다 해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40대 후반의 엄마, 아빠랑 이제 10대 초반의 딸인데, 다 영양실조예요. 그 비타민 D 부족, 비타민 부족, 다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미 성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이는 이대로 계속 있으면, 이제 발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의사가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에선 채식만 하는 게 성경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잡아먹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가증한 것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가증한 게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가증하다는 거거든요. 오징어, 새우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꼭 채식만 하는 게 성경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천년왕국 때에는 이제 채식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천년왕국 때 이제 육식 고기는 먹지 않지만 생선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천년왕국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닷가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갖고 막 찬양, 지금 제가 읽은 본문 갖고 복음성가가 막 여러 개가 나왔죠. 근데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 애호가들은 예수님 없이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지만 절대 주님 없이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죄를 지었죠.
근데 동물들은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먹지 않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탑승했지만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을 공격하거나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뭘 먹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추측인데 아마도 천년왕국 때처럼 육식동물들도 이 소가 먹는 이런 그 채소를 먹었을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충분히. 왜냐면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본성을 바꿔주실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육식동물들이 들어간 것만 봐도 그건 기적이거든요. 사자가 짝 맞춰서 들어갔어요, 방주에. 기적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 중에서 골라서 너희 둘 탑승해 하면 탑승을 했겠죠,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올라탔어요. 하나님께서 동물 잡아먹지 마. 잡아먹지 않았겠죠. 그 대신 뭔가 먹어야 되니까 다른 음식물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아의 방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본성으로 돌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는 다시 타락 이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또 육식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11장,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믿으면 나머지 전체를 믿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엄청난 양의 사체가 있었죠.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모든 것이 복구되었습니다. 비둘기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왔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사실 모든 산이 다 덮였잖아요. 물로, 노아의 홍수 때. 근데 다시 물이 빠지면서 산이 드러나고 나무들이 드러났죠.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비가 그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땅은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는 대환란으로 망가진 지구를 빠르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의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에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뒤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은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죠. 앞에 대한 복구에 대한 말씀은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비는 어디서 올까요? 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비가 내린다는 거죠. 모든 열매와 가축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온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인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파괴하셨죠. 대환란 때, 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올바른 분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죠.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인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비가 내릴 것이고 계절에 맞는 열매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제 대환란 때 이 말 심판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때는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물이 피로 변했어요. 바다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천년왕국에선 강에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서 샘이 나와 골짜기에 이제 물을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선 포도즙도 넘치고 포도즙이 넘치려면 포도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넘친다는 거죠. 우유도 넘친대요.
또 깨끗한 물도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대환란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1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된대요.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물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다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에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더라. 그 강들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그러니까는 대환란 때 이 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하잖아요. 죽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고되고 막 끈적끈적한 그런 피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도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살아있는 물이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이 죽은 물들을 다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어딜까요? 주님의 왕자겠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면 지형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서 전 세계로 다 흘러나가게 돼요. 바다로 다 흘러나가게 되고 땅으로 다 흘러나가게 되고. 무슨 말일까요?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되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예,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 이게 흐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도록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빵을 먹었죠. 물은 어디서 마셨을까요?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나중에 주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게 됐죠. 물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그 땅과 죽은 바다를 다 이 죽은 창조 세계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또 어부들이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물고기같이 힘이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리라. 또 그 강가의 둑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시들잖아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잎사귀가 시들게 된다는 것은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잎사귀가 시들면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계절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천체의 위치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천체가 흔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변화가 일어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위치가 바뀐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절로.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의 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가을이 있고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의 어떤 육지와 이제 바다도 바뀌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이 천체에 속해 있는데 이 천체 자체가 뭔가 흔들려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말씀으로. 가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인데요. 천년왕국에선 동물들의 본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요, 어떤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늙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선 달라지죠, 패턴이. 자연도 달라져요. 늙고 죽게 돼서 겨울이 되면 자연도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봄이 되면 다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 심어 놓으셨었는데 천년왕국 땐 그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실제로 산이 이동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자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로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재림이요.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 되더라. 산들이 녹아내린대요. 아마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 텐데 9.11 테러 사건 때 기억나세요? 건물이 녹아내렸어요. 건물이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녹아내렸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천년왕국이죠.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온 땅이 평야같이 된대요. 온 땅이.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의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라.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이것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들을요, 보통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도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황당한 건 창세기가 더 황당해요. 말씀으로 세상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나머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스겔서 5장 5절에 의하면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한쪽에는 바다가 있었고 다른 한쪽엔 마른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이것이 막 여기저기 땅들이 있었는데 땅들을 마른 땅을 한 곳으로 모으셨었다는 겁니다. 바다는 한쪽으로 만드시고. 그런데 지금은 마른 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지구를 보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죠. 그럼 이게 언제 나뉘었냐 하면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와요. 벨렉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이 나뉘게 됩니다. 벨렉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뉘다 아니면 지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벨렉의 시대에 큰 지진을 보내셔서 땅을 나누신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나누셨죠. 사람이 언어가 통하고 하나가 되면요, We are the world가 되면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벨탑을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도 나누시고 사람도 나누셨어요. 근데 나누실 때 언어로 나누신 겁니다. 사람은요 피부 색깔로 나누지 않아요. 흑인과 백인이 친구가 됩니다. 언어가 같으면. 피부 색깔이 똑같이 백인이라도 언어가 한 사람 영어 쓰고 한 사람 러시아어 쓰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어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로 사람을 나눠버리신 것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산도 있고 기드론 시내가 있고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지명들이죠. 사해는 지표면보다 40m가량 더 낮기 때문에 그리로 물이 흘러 들어가기는 하지만 나오지는 못하고 결국 그 사해에서 다 물이 죽게 되죠. 죽은 바다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아봤죠. 우리는 앞서 그러한 진술을 하는 여러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땅이 나뉜 원인은 지진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 지진이 일어난 원인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셔서 땅을 나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땅을 나누셨습니다. 재림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이 뽑혀서 골짜기를 메우게 될 것입니다. 산은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낮은 곳은 높아져서 평지가 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골짜기는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왕자가 가장 높은 곳이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으실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온 땅이 평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면 온 땅이 다 평지고 예루살렘만 높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수가.
그래서 천년왕국 때 가장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나 킬리만자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왕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이 모든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의 근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30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천년왕국이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더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전 창조과학자들 비난한 생각은 없는데, 이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성경적인 것도 있고 비성경적인 것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것들도 대부분 다 과학으로 할 수 있으면 다 과학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유니콘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창조과학자들 중에서는 유니콘을 뭐라고 하냐면 코뿔소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욥기에서 유니콘이 나오면서 네가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인간이 코뿔소를 잡아낼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흰 말을 타고 오시게 되거든요. 그럼 코뿔소를 타고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그걸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서도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대기권에 큰 물층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물층이 내려와서 홍수를 일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홍수 전에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특별한 대기층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길었고, 홍수 이후에 이제 이것이 사라지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흥미있게 들릴 수는 있지만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천년왕국 때에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지구의 위치가 변했을 것이고,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수명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일이 반대로 진행되어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에 그래야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인 빵을 주시리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날에 내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고. 이것도 이제 천년왕국 때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같은 사건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3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건 이제 천년왕국 때 자연이 회복되어서 수확이 증가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저주로 인해서 생긴 가시와 찔레도 천년왕국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6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게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인데요. 죄인에 관한 말씀이 있죠. 천년왕국에도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천년왕국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자의 시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간절히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에는, 천년왕국 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도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인간의 수명은 다시 길어질 것이고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동물의 본성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평균 수명이 확 줄어들죠. 아프리카 어떤 국가에서 내전 막 계속 일어나는 국가는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근데 천연한국대는 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100살, 200살, 300살 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평화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천연왕국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타락 이전의 상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왔고 인간의 모든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온 창조 세계의 불행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왔죠. 근데 온 창조 세계의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돼요. 천연왕국에선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천연왕국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뱀에 관한 것인데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여기까지는 분위기는 좋죠. 근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뭔가 뱀은 좀 지금 달라요. 그렇죠. 흙을 먹게 돼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사람을 해칠 수는 없지만 뭔가 뱀은 아직도 낮은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흙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모든 동물은 회복될 것이지만 뱀은 좀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천연왕국에서 뱀을 이제 그대로 남겨두시되 죄에 대한 경고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뱀이 상징하는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죠. 사탄은 아니에요. 스네이크는 이게 사탄이 아닙니다. 서펀트가 마귀인데 사탄인데 서펀트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뭐 사람으로 예전에 어떤 이야기 뭐 전설의 고향 같은데 보면 둔갑하는 구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영적인 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네이크는 일반적인 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것은 스네이크 뱀이 아닙니다. 서펀트예요. 마귀라고 부르는 그 옛 뱀입니다. 이건 특별한 동물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뱀이 이 특별한 동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뱀은 특별한 위치를 천연왕국에서도 차지할 거예요. 특별히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뱀이 뱀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지 않냐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뱀은 이런 특별한 위치에 두신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천연왕국 때에는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될 거예요.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될 겁니다. 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수의사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동물원에 가서 보고 동물을 그것이 이제 그 동물의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됐대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거기서 보니까 동물원에서 보던 동물과 너무 다르대요. 막 생기가 있고, 동물원은 조그마한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막 코끼리, 기린 이런 큰 동물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게 이제 정말 초원에서 뛰노는 동물을 보니까 막 생기가 있고 다르더래요, 완전히. 그러니까 같은 동물이긴 같은 동물인데 뭔가가 회복된 거지. 자연 그대로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예로 든 거지만 아마 천연왕국 때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연 자체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것처럼 정말 완전히 이 세상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제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천년왕국 때의 경배, 또 천년왕국 때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가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의로 통치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말 이 몸 안에서 신음하고 있고 하루빨리 이 몸에 정말 장막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의로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34장 찬양하시고 성경 공부 끝내겠습니다.